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비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미 완공된 그런 집이 아니라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가 보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건물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허술한 건물도 있고 또 튼튼한 건물도 있습니다. 기초가 허술하든 튼튼하든 모든 건물마다 그 건물이 세워진 기초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기초가 어떤가에 따라서 건물의 튼튼함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또는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건물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비유되고 있는 이 교회도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건물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진술함으로써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 곳곳에서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하고는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현장에서 불어오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의 그 바람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의 진술은 우리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는 마지막 대추수를 앞둔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로 하여금 이 대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칭, 타칭, 사도와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자칭, 타칭,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환상을 얘기하고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사도인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또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자칭 사도와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수많은 예언을 쏟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어떤 분으로부터 신사도 운동 이 교회에 빠진 한 사람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도의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격은 반드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증인들이라 하면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사도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설교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로 불리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만으로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을 일단은 만족시켜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조건이 뭐냐? 두 번째로 이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합니다. 즉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이런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도록,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일들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채 보냄을 받았습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어떤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적들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사도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또 사도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선지자들이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설교나 집회 현장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 있고 한국교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이고 그들보다 더 많은 직통 계시와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듯이 자신들이 선지자들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은 신약의 기초를 세운 신약의 기초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기초로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주장은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서 기각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근거는 사도가 만약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라면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먼저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사도들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사도들을 선지자들의 앞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5절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냐면 그 앞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냈다라는 겁니까? 새로운 시대에. 즉 신약의 시대에 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전에는 다른 세대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나타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선지자들 앞에 사도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뒤에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를 앞세우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도와 선지자들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라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들인데 이 신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결과 드러난 그런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서 선지자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복음서도 없었고 다른 서신서들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의 성경이.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으로부터 받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한마디로 선지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받고 그것을 교회에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는 그런 사람들의 터 위에 너희가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전달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신서가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혹은 신자는 이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에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터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교훈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는데 그들이 전한 그 가르침과 교훈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한 가르침과 교훈을 믿지 않고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애매모호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종교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매우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배타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비난하며 조롱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믿는 사람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터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더욱더 설 자리가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큰 산에는 그 산에 오르는 길이 다양한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기독교는 매우 무례한 종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조롱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보다 더 아량이 있고 관대한 사람인 양 할 수 없단 말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뚜렷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미 이것을 1장, 2장을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가르침과 교훈 중에 가장 먼저는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또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들이 전한 가르침이었어요. 또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들이 전한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절망적이고 무능력한 상태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들은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가르침과 교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신데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정녀로부터 죄 없는 육신과 영혼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치명적으로 중요한 진리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을 그들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만약 이런 가르침과 교훈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연합을 꾀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사도들의 이런 가르침과 교훈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목해야 하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교회의 터를 사도 베드로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라고 말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에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교회는 사도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누구보다도 더 동의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게만 한정하여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터는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 모두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과 교훈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다 각각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었어요. 또한 앞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자격과 임무에 대해서 살피면서 언급한 것에 따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이상 새로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기초공사를 한 번 합니다. 여기저기에 기초를 세우지 않아요. 따라서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세워진 기초를 다시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이 완성된 후에 그들은 사라졌고 그들의 뒤를 잇는 계승자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교훈은 계승하지만 그들의 직분을 계승하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양지 캠퍼스 거기를 선지동산 이렇게 불렀어요. 그 부르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동산이라는 거죠. 우리는 졸지에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잘못된 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 사도들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각종 이적과 권능을 행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자신이 사도의 계승자라고 말을 하는데 직분은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터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세워질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때 있었던 직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이상 계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가르침과 교훈 외에 새롭게 추가될 그런 진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 무호설이나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무염시태 교리나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몽소 승천과 같은 교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들과 연합을 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과 교훈 외에 새로운 진리를 교회가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가르침과 교훈을 빼는 일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터는 단 한 번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되풀이할 수 없어요.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그 터를 한 번 세우시고 그 위에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주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않는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 것을 통해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곧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 터 위에 놓인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있다면 이 기초 위에 이제 벽과 벽을 이렇게 쌓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벽과 벽이 만나는 이 모퉁이 있죠? 여기에 세워진 기초 돌, 이게 모퉁이 돌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에 있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인데 그냥 모퉁이 있으니까 모퉁이 돌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그 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퉁이 돌 위에 다른 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역학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다른 돌들이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돌들은 이 모퉁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의 모퉁이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대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모퉁이돌이심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건물의 모든 초석과 돌들을 떠받치는 모퉁이돌이라고 하고 계셔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바른 터 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모퉁이돌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과 관련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도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진리에 지적으로 동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맺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진술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서로 생명적으로 연합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속해 있고 그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와 가지가 생명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어서 가지가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되어 있는 것 같은 관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는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밝힐 날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한 터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들과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날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표현대로 각 사람의 공력이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 아무리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불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에 우리가 천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건물의 벽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희생제사 위에 자신을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의 벽을 세우는 산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구성하는 돌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는 2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 돌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돌들로 지어진 집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죠. 다 벽들, 콘크리트 벽돌로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이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이렇게 대량 생산된 어떤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그런 벽돌로 집을 지어가는 것을 연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만 보니까. 근데 사도가 여기서 지금 말할 때 집이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그 사도의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벽돌로 짓는 집이 아니라 돌들로 짓는 집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양이 일정한 벽돌로 집을 짓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돌들로 벽을 쌓고 집을 짓고 있는 경우를 염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집을 짓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돌들을 가지고 벽을 쌓아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그 벽돌을 쌓아갈 때 그 돌 중에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뭐 중간 크기의 돌도 있고 모양도 다 각각이에요. 크기도 다 각각이고.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 돌을 그냥 모든 돌을 다 갖다가 막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필요한 모양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양이 안 나오면 깎아내죠.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양과 크기가 다른 돌들을 가지고 건축가가 집을 지어가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면서 지금 이렇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통해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건축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개별적인 선택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물은 일정한 크기와 모양을 갖춘 벽돌을 이용해서 짓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 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에요. 따라서 그런 벽을 쌓을 때 건축가가 벽을 쌓는데 필요한 벽을 쌓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냥 아무 돌이나 가져오지 않아요. 이게 필요한 돌인지 아닌지를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돌은 취하고 필요하지 않은 돌은 버리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비유를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 큰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취하고 선택하고 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지극히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벽돌로 쌓은 건물에 소용되는 벽돌들은 일정한 틀에 재료를 부어서 그냥 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대량 생산됩니다. 모양이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 이 돌을 취하는 이 일은 벽돌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별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집을 짓는 돌들로 취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별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어떤 틀에 넣고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을 대량 생산하듯이 집단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통해서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나 지역이나 나라가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런 건 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돌로 된 집과 같이 건축가에 의해서 하나씩 취사 선택의 과정을 통해 수집되고 취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비출 때 그런 말들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돌로 된 그 집으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먼저 그 돌들이 거기에 벽돌을 쌓는 그 돌이 되기 위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취사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들이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가 서로 어울려서 건물이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사상을 잊고
우리가 모두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요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벽돌을 쌓아가는데 투입된 이 돌들의 모양과 크기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크고 작고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활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성격이나 기질이 있어서 우리는 다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활달한 사람이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기계적인 일치를 이루려고 할 때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겨납니다. 가끔씩 저는 어떤 큰 교회,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가끔씩 들을 일이 있는데, 보면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나 설교하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상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로 남습니다. 저도 영원토록 저로 남고 여러분도 영원토록 여러분으로 남아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예요. 천국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없고 거룩해진 상태로, 거룩해진 나로, 우리로 남을 것이겠죠. 또한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도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구원받자마자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목사가 된 분도 있어요. 제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타부타 참견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런 결정의 배후에도 이런 가르침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종종.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살면 돼요. 오히려 기계적인 방식의 일치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각자 역할이 있어서도 우리는 다양해요. 또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한 계층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교회, 중산층을 위한 교회, 청소년을 위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회, 노년을 위한 교회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계층을 위한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 교회 내에서 이런 일에 특화된 어떤 그룹들에 의한 사역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 전체가 마치 노동자들만을 위한 교회같이 어떤 하나의 계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계적인 일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자들이 그 필요한 돌을 어떤 때는 멀리 가서 주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바로 옆에서 주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돌은 많이 깎아내야 되는 돌도 있고 어떤 돌은 그냥 딱 들어맞는 돌도 있을 수 있어요. 건축자가 돌을 그 벽돌이에 쌓는 쌓기 위해서 줍는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방법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정도도 천차만별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존 버년같이 죄를 인식하거나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이 그렇게 깊은 죄의식을 경험해야 한다라면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죄를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자라가면서 더 깊어지는 경우들을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 죄를 더 예전보다 더 깊이 인식하면서 야, 내가 전에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던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것이지 처음으로 죄를 인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있어서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기질이나 성품에 있어서 또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물론 다양성만 강조하면 안 되죠. 그 다양한 그 부르심 속에 통일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일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 빠지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 집의 구성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동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그분으로만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우리이기만 하면 됩니다. 죄 없는 우리.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세워져 있고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 그렇게 사도들의 터 위에 모퉁이 뚫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각자가 그 부르심에 있어서도 다르고 또 각자의 기질과 성품도 다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자유함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와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획일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인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 되어 있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